어, 이제 열왕기하 거의 끝나가요. 오늘 24장이죠. 다음 주 25장이면 이스라엘 역사를 앞에 쭉 훑어보았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역사를 왜 우리나라 역사인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 이유를 밝혔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이스라엘 역사 전체 기록들, 율법의 모든 기록들은 뭘 위해서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안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거울로 준 것이다.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역사를 왜 공부하죠? 역사를 과거를 잘 알아야 오늘 해석 바로 해요. 그 다음 나갈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하죠. 우리는 정확히 보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절을 시켜야 돼요. 원래 나라가 망하려면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국내선이 복잡해져요. 지금 이제 우리 남유다 나라 거의 망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부터 생각해 보면 이 남유다 나라의 역사가 한 414년, 정확히 말하면 다윗 왕이 된 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이에요. BC 1000년.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것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이에요. 그러면 1000년 빼기 586 몇 년이죠? 414년. 이시 왕조가 500년이라고 했죠. 다윗 왕조는 414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기에 보니까 그 414년 동안에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세워져요. 20명이.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역사의 평가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로 했다. 라고 칭찬받은 왕은 다윗 왕, 또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 또 누굴까요? 요시야 왕. 이 세 분이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 왕조차도 아까 우리 부목사님 기도했죠. 14년간 그의 정책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역사를 났냐? 18만 5천 아수르 군대 하루아침에 다 박살나기도 하고, 기도로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역사였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진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선자 이사야 선자였어요.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그때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머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들에게 정말 언약을 제대로 딱 심고, 우리 말하면 참 언약을 복음 뿌리 각인시키고, 진짜 제대로 미션을 주고, 제대로 이 언약 붙잡은 삶을 사도록 인턴십을 해주고 인생 포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뭔가 15년의 인생이 이상해 버렸어요. 전 사절단이 오니까 자기 자랑하고 왕궁의 모든 내탄고 다 보이고 무기고 다 보면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 므낫세가 양육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 이 양반이 보세요. 55년 왕을 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약 올리는 망할 짓만 한 백과 사전 싹 다.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 후대 렘넌트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왕이죠.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의 정손자되는 분이죠. 요시야 왕이 보세요. 이분이 세워지면서 너무너무 전반부에는 잘했어요. 모든 우상 다 제거하고, 하여튼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다 가지고 오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싹 다 정리해. 성전 수리해. 예배 다시 회복해.
그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자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율법에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통쾌하잖아요. 하나님이 연기시켜요. 율법을 통해 뭘 깨닫죠?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전무후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말년에 뭔가 삐끗하겠어요. 이 국제 정세는 늘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야, 참 위태하다. 지금까지 세계사에 1등인 나라는 2등인 나라의 꼴을 못 봅니다. 안 그래요? 또 2등인 나라는 끝까지 악다고 지키면서 1등을 따라잡으려고,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이 한 30년 만에 저렇게 커지니까요, 1대1로 해가지고 전 세계 중국으로 다 통일시킨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 물건 팔아먹으면서 돈정하면서 나라들을 다 꼬셨잖아요. 그런데 이 꼴을 미국이 1등인데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이래가지고 무역전쟁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우리말에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고요? 새우등 터진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요. 그 보면서 야,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진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나라들은 참 어렵겠구나.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엄청나게 버티고 있잖아요. 신흥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사마리아 망했죠. 그때 또 대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획은 바벨론이 전 지역을 다 석권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 꼴을 못 보죠. 올라와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요시야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듣고요, 애굽을 막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전세 죽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지멋대로 세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 왕국은 보니까요, 요시야 왕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 머나세부터 그 죄악이 그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어봤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마리아 망할 때 재어준 그 줄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재어보니까 완전 멸망시켜야 될 상태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왕 시대가 제일 악했잖아요. 그때 다림줄을 재어보니 그보다 더 엉망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21장 13절에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완전 씻어버릴 것이다. 완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요시야 왕 때 그 개혁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이 심판이 진행됩니다. 오늘 역사를 잘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22년 만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22년 만에. 그때 왕이 몇 명 바뀌었을까요? 4명이 바뀌었어요. 22년 만에 4명이 왕이 바뀌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황이. 그 4명 중에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1명은 손자였어요. 이렇게 왕이 바뀌는, 그것도요, 외세에 의해서 큰 나라 처럼 와가지고는, 한 분은 애굽이, 바벨론이 와가지고는 완전 박살내고 왕까지 바꿔버리고 잡아가 버리고 22년 만에 4명의 왕이 바뀌면서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이분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면 바벨론에 와가지고는 3차 공격 때죠. 왕 잡아놓고 그 왕이 보는 앞에 그 왕자들 다 목을 쳐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아버리고 손발을 착고에 묶어가지고 수천리 길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보세요. 22년 만에 그 아들 3명이 왕을 했잖아요. 손자 1명 왕이었잖아요.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도, 그래서 다 바벨론을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1번 볼까요? 바벨론 1차 침공.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애국도 이제 완전 꺾였어요.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패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 두 번째 세워진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그를 섬기다가 돌아서서 배반을 했다. 여호야김이 18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애굽에서 허수아비 정권이죠.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1차 침공에서 또 이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지금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세계사에 보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왕창 깨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돼요. 그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 1장에 보니까 왕족들, 다니엘도 왕족이었어요. 그 똑똑한 귀족들, 특히 청소년 가운데 티네이저 11-13살 된 아이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을 싹 다 바벨론이 잡아가 버립니다. 이 바벨론이 정책이 상당히 뛰어나서요. 정복한 나라마다 똑똑한 청년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끌고 와서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모든 법과 풍습을 가르쳐서 그 나라를 다시 다스리도록, 이래가 전 세계를 패권을 잡는 겁니다. 요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이런 똑똑한 몇몇 사람이 잡혀가요. 이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했다. 이 바벨론 전 연합군들입니다. 내려와서 예루살렘 침공해서 지금 박살을 내는 겁니다. 1차 침공도 이렇게 비참하게 또 당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3절 4절에 이 일이 이렇게 유다가 박살나는 것은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의 죄라고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55년 므낫세가 통치하면서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제대로 언약 전달 안 되니까, 제대로 미션이 전달 안 되니까, 제대로 진짜 언약으로 인턴십을 보내주니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 포럼을 못했으니까 나쁜 것만 싹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양반이 55년 동안 왕을 하면서요, 하나님 약 올린 집만 싹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약 올린 망할 집 백과사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보니까 이 사마리아보다 더 못해. 다림질을 해보니까 아합 집안보다 더 이 완전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이 심판을 장행하신 것입니다. 요때 므낫세 왕 때 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예 거죽 이런 것을 둘둘 말아 사가지고요, 톱으로 켜 죽여버립니다. 므낫세가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또 그가 그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심판이 자행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야, 히스기야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구나.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구나. 렘넌트를 바로 우리가 언약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야김의 남은 세력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근데 이분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역대하 36장 5절 6절에 똑같은 요 기록이에요.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5절 6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어떻게 했나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잠시 또 풀려나요. 어떻게 이 양반이 비참하게 죽느냐? 이때 유다 말기에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까지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이해하겠죠? 예레미야가 이 양반의 죽음을 두고 바벨론 잡혀갔다가 다시 석방이 되줘요. 돌아와요. 어떻게 죽느냐?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백성들이 하나도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이 영광이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백성들이 잘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석방되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같이 맞아 죽은 거예요. 나귀같이 매장이 되었다. 참 비참하죠? 네. 이분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의 손자죠. 왕이 되었어요. 네. 8절 9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왕을 했다. 참 비참하지요.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 딸이더라.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 양반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석 달 동안 왕을 했는데 하나님 양만 올렸다. 그 주위에 전부 다 친애국파들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 양만 올렸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박살내는 거죠.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 올라 2차 침공이에요. 그 성을 에워사니라.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신복들이 에워살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12절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전부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 성물들 전부 다 박살내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릇을 엎음같이 완전히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히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의 손자 때 보세요. 석 달 동안 왕을 하잖아요. 하나님 양마 올리잖아요. 바벨론이 2차 침공했어요. 왕족들 싹 다 잡아가고 성전 다 박살내고 예루살렘 다 박살내버리고 비참하지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예루살렘에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전부 다 잡아가 버립니다. 14절 또한 볼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및 용사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피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사람같이 생긴 사람, 돈 되는 사람 싹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과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싹 다 잡혀갑니다. 이때 함께 잡혀간 사람 가운데 에스겔 알죠? 에스겔 선자도 있었어요. 에스겔 선자는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사람이에요. 이때 또 잡혀간 사람이 모르드게 에스더죠? 에스더의 삼촌 되시는 분. 모르드게도 에스더 이때 다 잡혀간 것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다. 지금 이게 2차 침공이에요. 그 남은 예루살렘에 하여튼 사람의 하여튼 멍청한 것들만 싹 남겨놓고 하여튼 똑똑한 것들은 싹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누구로요? 히스기야 아들이요. 이 양반을 그냥 왕으로 이제 세워놓는 겁니다. 24장 17절을 보세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이름도 바꿔 부르요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완전 박살난 나라. 하여튼 찌끄러기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의용왕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많이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25장에 이제 완전 마지막을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역사의 교훈과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위해 기록해 준 거예요. 그 우리 메시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왕으로 옹립될 때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00년이에요. 완전 삼투성이 완전 망한 것이 586년이에요. 그 414년이죠. 이때 남쪽 나라 유다 왕이요 20명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평가받은 분은 3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분들의 아들들이 후대들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진짜 좋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후대들, 아들들이 전부 다 실패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완전 죄악 백과사전. 그때 나라 쪼개졌잖아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분이 29년 왕을 할 때 14년 동안 전반기를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후반기 보세요. 완전 실패입니다. 특히 아들들에게 머나세에게 제대로 복음 전달을 못한 겁니다. 언약 전달을 못한 겁니다. 요시야 왕 보세요. 이분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3명, 손 1명까지 4명이 마지막 왕인데 22년 동안 4명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복잡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아들과 손자까지 싹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교훈 메시지가 뭘까요? 그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언약을 전달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제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이 시대의 왕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앞 바로 서라는 미션을 못 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미션을 못 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제대로 인턴십을 제대로 못한, 지도를 못한 겁니다. 진짜 후대 아들과 함께요 인생 포럼이 안 된 겁니다. 그래 망해버린 거예요. 문화 상황이 그렇게 폐악질을 할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꽤 오랫동안 선지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시대를 보면 이렇게 참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정상적인 여자분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어요? 절대 못 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게 역사예요. 남유다 414년 역사 가운데 20명 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받았던 세 분들 보세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자식들을 다 실패시킨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잊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후손들을 렘넌트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요 바벨론에 다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왕들이 뭐라고요? 하여튼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손자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전 친바벨론 파다. 별의별 핍박을 다 하잖아요. 자, 그때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함께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11장 15절로 16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줍니다. 다 지금 잡혀가잖아요. 그죠? 2차 침공 때 다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그들을 위로해라. 내가 그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인은 그 낳은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다 잡혀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박살나고 지금 가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거기서 뭐요? 진짜 자녀들을 낳고 제대로 언약 전달해라. 70년 포로 생활을 마쳐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36, 37, 38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바벨론 포로로 참 잡혀가 진짜 소망 없이 이제 드러누워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청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계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시죠. 그래서 절망해서 드러눕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언약 붙잡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제대로 언약 가르쳐라. 네.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다 망해서 다 끌려왔지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것이다. 그 황폐한 성읍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네. 누가 뭐래도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여기 누가 쓰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킨 겁니다. 시대에 남은 자로 이 복음을 남길 자로. 이걸 지금 뭐요? 훈련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삼십 나라 진짜 복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든 미래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진짜 빛을 바라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주신 비전, 언약 속에 나온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멀리 땡겨보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적고 진짜 크게 임해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하면서요? 진짜 렘넌트 준비하면서 네.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그 사람의 때가 많아지도록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포로에 잡혀간 아무 소망 없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비전을 줍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이에요. 알죠? 에스겔 꼴짜기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콱 흔들렸었다. 바싹 마른 뼈들이 다 썩어 뿌리고 뼈만 남은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죠. 하나님 에스겔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요, 네가 하나님 영역 왜 안 믿냐? 불신앙이잖아요. 됩니다. 무조건. 근데 어떻게 그 근거가 뭐냐?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진짜 지혜로운 답을 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요? 뼈와 뼈가 붙고 크게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해라.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죠. 이 마른 뼈들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서 아무 소망 없이 드러누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의 제대로 언약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난 다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이 소망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언약을 가르쳐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언약 핵심이 복음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고 제대로 미션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세계보면 진짜 2, 3세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여기부터 해야 돼요. 렘넌트 훈련할 모든 시스템 갖춰야 돼요.
2, 3 제자 불러서 제대로 딱 훈련할 수 있는 갖춰야 됩니다. 이런 미션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기보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지금 버는 거에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여서 벌 수 있도록. 왜요? 이 물질의 주 음도 금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이 사명 때문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이 미션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인턴십 해야 돼요. 이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진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희한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에 주셨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왕이 인정했잖아요. 시대 보는 눈을, 솔로몬에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을, 진짜 이 시대를 저로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그게 창조적인 상상력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거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 것이냐, 늘 인생 포럼 해야 돼요. 이걸 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메시지예요. 이제 다음 주는 열왕기 25장으로 이제 마감하겠죠?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더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신 절대 언약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신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시게 하옵시고 올바른 미션을 주며 인턴십하며 제대로 인생 포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